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선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 도처에서 많은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것은 땅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걸 소위 싱크홀이라고도 하는데 크고 작은 구멍이 생겨 건물이 내려앉고 심지어는 호수가 없어지거나 또 차가 다니는 도로에 갑작스럽게 생긴 구멍으로 말미암아 바퀴가 빠지고 사람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반, 즉 바탕이 든든하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건물이나 좋은 시설을 세운들 오래가지 못하고 다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비단 건물이나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삶의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거나 확실하지 못하면 일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든든한 기반, 만세 반석 같은 든든한 기반 위에 선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고 끝까지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본문 말씀대로 모래 위에 세운 건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안 나는 날에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 누각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즉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 말은 구체적으로 넓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또 좁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나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보훈 말씀 중에서 하신 각 장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지키면은 틀림없이 반석 위에 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어서 오늘 여러분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5장에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6장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7장에 있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셋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든든한 만세밭석 같은 기반 위에 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팔복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우리는 든든한 기반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더 비에티투드스라고 말하는 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약한 데서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 팔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던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본인, 우리 자신에 관한 그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또 나머지 네 가지, 온유한 자나 혹은 긍휼히 여기는 자나 화평케 하는 자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상호 관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약함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이 팔복을 가지고도 우리가 오랜 시간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내 개인에 대한 그 심적 상태와 다른 사람과의 그 심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년들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님도 인간의 그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낙에 대해서 소위 인생 삼낙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지적인 갈급, 지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오히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질 때 큰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유붕이 자원 방례하면 불역 낙호라는 말이 있는데, 뜻맞는 좋은 친구가 먼 데서 찾아올 때 그 얼마나 즐겁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에 대한 갈급함을 말하는 거죠. 참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찾아올 때, 채워질 때 그 즐거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부지이 불온이면 불역군자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부지이 불온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거는 진정한 군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소외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열받지 않고 평온하게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대인이요 군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튼튼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그 주요 교훈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암기하고 또 사용하는 주기도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8등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기도문의 그 대체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문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하듯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기도도 소중하지만 이 주기도문을 귀하게 여기고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늘 기도함으로써 주기도문에 있는 그 뜻을, 거기에 있는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듯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가장 일용할 영적 에너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를 매일같이 자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할 때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기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황금률을 실행하면 반석 위에 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들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보다 많은 물질적 은혜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그 위에 있는 홍씨가 입에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따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마 아비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겠는가? 떡 대신 돌을, 생선 대신 정갈을 그렇게 줄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것을 믿기에 주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후의만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대접함으로 남의 호의와 후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공자님은 네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은 말하기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말을 은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베푸는, 먼저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섬김과 봉사는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 물질적 삶의 기반이 든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터가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터를 굳게 하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산상보훈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기반, 우리의 심적인 기반, 도덕적 기반을 산상보훈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기반은 주기도문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은 황금률에 있는 말씀을 근거를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되면 우리는 온전한 든든한 반석 같은 기반 위에 놓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각대와 같은 기반이요 우리의 믿음의 밸런스를 지탱해 주는 견고한 기둥과 같습니다. 이런 견고한 기반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요 선 것 같으나 넘어졌고 옳은 것 같으나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과거 역사와 그리고 현재에도 수없이 볼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오래 버틸 수가 없고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반이 든든 만세 반석 같은 기반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기반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산상보훈에 있는 이 세 가지 주요한 말씀에 근거해서 기반을 든든히 살아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이 굳센 기반 위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